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야곱이가 어떤 주술 행위를 주술 행위를 저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주 그 야곱이가 그 주술 행위 뭔지 아시죠? 그 라반의 양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그 양들이 교미한다, 교미하나 교배하고 교미가 틀리죠. 어떤 양들이 뭐 표현이 좀 그렇다. 어쨌든 그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그렇게 교미하게 될 때 그때 야곱이가 이상한 행동하죠. 나무 껍데기 벗겨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교미하게 될 때 그 앞에다 놓고 그림 그렇고 그걸 보고 이제 양들이 교미하게 되면 알룩달룩한 양을 낳아요. 그래서 10번을 라반이 싹을 바꾸잖아요. 그럼 아이고 맨날 태어난 게 얼룩덜룩이다. 다음부터는 얼룩덜룩이는 내가 갖고 흰 거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뀌죠. 이걸 10번이나 바꿔갑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장입니까? 37절부터 보면 31장 37절 볼까요? 31장인가요? 30장 37절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단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룩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그때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라귀를 만났더라.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석하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그런 것인데 성령께서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충 스토리를 이해하시죠?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는데 프린트를 다 읽고 내가 강의하는데 다 읽어가면은 이런 놓칩니다.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중간중간 건너뛰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미하게 될 때 그 양들 앞에서 이렇게 가지를 벗겨다 놓으면은 얼룩덜룩한 양이 되고 또 튼튼한 양이 되고 그런 어떤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을 볼 거냐? 하나님 역사를 볼 거냐? 그렇지만 주술로 볼 거냐? 굉장히 좀 여기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목회자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달리 말은 다른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겠고 또 제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조화를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부분 어떻게 보느냐라고 생각. 근데 뭐 어떻게 보느냐 내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걸 야곱의 주술 행위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석하고 내 말이 맞다 틀리자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철저하게 야곱의 주술 행위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좀 해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그렇다고 내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야곱의 주술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보시다. 이 행위가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무슨 입장이냐면은 야곱이가 이런 이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 이거 못 받았나? 전화점에 못 받았어. 그렇구나. 아까 가져왔는데 혹시 남은 거 없나?
고우 형제도 없고 집에 있는 양 갖고 그거는 뭐 자기 책임인데 조화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40불을 찍었는데 거기 한 번 남아 있어요. 맞아. 잘 챙겨야 돼. 비밀 회담 나중에 하세요. 자 봅시다. 이 행위가 과학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건 주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권위를 옹호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생각했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버드나무 여기 등장 단풍나무 또 무슨 나무죠? 한 나무 더 들었는데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뭔지 몰라? 신풍이 살구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 신풍은 단풍나무인가? 그렇다 합시다. 우리가 뭐 알면 뭐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거 보겠죠. 거기는 굉장히 양리작용이 있다. 예, 무슨 약품 먹잖아요. 뭐 그걸 먹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진코민. 저도 사실 진코민 한 10년 정도 먹는데 제가 이렇게 피가 흐르면 그거 먹고 굉장히 좀 혈액이 개선돼서 참 좋습니다. 진코민 다른 거 아니고 단풍나무, 단풍이 아주 뭐죠? 은행나무를 거기서 추출해 갖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 자체가 또 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세워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거기서 무슨 양리작용을 해서 이들에게 어떤 그런 양들이 얼룩덜룩하거나 건강한 양을 낳는 어떤 작용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리 있는 말 같고 굉장히 신앙이 있는 말 같지만은 나는 그걸 좀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뭐냐면 아무리 양리장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 먹으려면 그 양들이 그거 보고 그것을 단풍나무에 무슨 약효가 들어있다면 그거 쳐다만 봐도 얼룩덜룩 난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신앙이 열심히 좀 지나치고 잘못져 나가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이 단시간 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를 이걸 통해서 배워 나가냐면 좀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역사가 전부 창조적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그룹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신실한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공헌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을 변호하는 것인지 오히려 성경을 과학 밑에 집어넣어서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건 신앙에 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러분 의외의 말이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같은데 아니 창조 과학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 창조 있다고 했다.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질 때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 잘못됐던 게 아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고 정말 우주 창조가 이렇다 우주가 이렇게 크다 뭐다 그걸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고 그렇구나 믿음이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변호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건 다 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때 보이지 않는 굉장한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 삼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내가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참 여기서 말하는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 전하는 것처럼 그런 짧은 시간에 찾으셨습니까? 그런 극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다음에 기적의 핵심은 유전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지금 그거 우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얼토당도 않다고 생각.
아니 거기다 아무리 단풍나무나 이런 것들이 약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약효를 갖다 놓고 거기서 양들이 교미하니까 다시 얼룩강들이 튀고 건강한 양들이 튀었다? 난 그거를 주장하는 자체는 굉장히 그런데 성경 말은 그것은 아니고 어떤 유전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과학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우주의 크기 뭐 할 때 아이고 한쪽 부분만 태양이 이렇다 얼마나 우리 놀랍습니까? 그렇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다. 요즘은 유튜브 이런 거 안 볼지 모르지만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참 신기하다 뭐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죠. 도움 주고 설명하는 거 가능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함정을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 유전학적으로 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갖다 별걸 다 해도 아니 어떻게 흰 양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열성이 우성이고 이 얼룩덜룩 나온 건 열성입니다. 100마리 나오면 한두 마리 얼룩덜룩 나와요. 그리고 흰발이 나와요. 흰머리.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결혼하면 아이들 키 커요, 작아요? 키 큽니다. 왜? 키 큰 게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엄마가 아빠가 작은데 불구하고 키 큰 분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교배하면 얼룩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흰 양 나옵니다. 얼룩 양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 말한 거 뭐냐면 이게 완전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 개입하니까 얼룩 양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하게 됐건 뭐가 된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단풍나무 놓고 먹고 놓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무슨 약이 나와서 약품이 나와서 양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과학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앞으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무슨 뭐 듣기도 하고 뭐다 뭐 그거 듣지 말라고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분간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 복음이다 보다 유튜브를 조금 들어보면 엉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혼돈의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편에서는 뭘 보세요 듣지 마세요. 내가 통제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상식을 진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저도 쓰기도 하고 우주를 설명할 때 이렇게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학은 결코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과학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점 야곱이 양이 나오는데요.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요. 막 바람이 불어서 뭐 과학적으로 그 가능하다 막 입증하려고 그러거든. 입증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왜? 과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연주법칙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선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사건은 우리가 첫째 이제 과학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는 시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참된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보지 못할 때 실상이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 뭐예요? 정보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확률적 선택이죠. 될 가능성이 있어 하고 자기 지식이 납득돼서 선택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가능성이 없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확률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자들이 과학적 함정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과학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지. 정보죠.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야곱이가 맨날 못된 짓을 다 했다고 해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도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쓸 수 있지만은 믿음은 과학 이상의 것이다.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인 것이다. 과학으로 측정할 수, 과학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8페이지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역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것을 좀 이런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 과학이나 그런 하신 분들을 부인하면 안 되죠. 왜? 그분 범위 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과학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과학과 하나님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학 아래 있죠. 안 그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행위는 주술적인 것인가? 여기 좀 어려운 부분. 내가 말 잘못했다. 2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3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성경 올바로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럼 야곱의 행위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건 주술적인가? 야곱이 나무들을 가지고 행했던 어떤 의식들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주술적인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은 일단 야곱이를 내가 폄하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주술이다 그러면. 그래서 밑에 있지만 이 가능성 그런데 아무리 읽어봤고 내가 연구하고 이게 지혜를 잡아도요. 주술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껍질을 벗겨서 껍질 벗긴 나무를 교묘하는 양 앞에 세워진 것은 어쩌면은 그 당시 목동들이 흔히 쓰는 주술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양치라고 그 양들이 가장 중요한 그 수확이거든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새끼를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게 재산이 증식되어지니까. 그럼 목동들이 쉬고 일본의 관심이 뭐냐면 교묘해서 자기들이 좋은 양을 낳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관습 또는 어떤 주술적 행위로 아마 목동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 양을 낳을 때마다 그렇게 나무 가지를 걸어놓고 그렇게 그들이 교미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거 주석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나는 그런 결론. 나는 개인적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 역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비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참된 믿음에서 왜곡돼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술이 나오는 거. 그럼 뭐예요? 만약에 야곱이가 양을 할 때 그렇게 껍질을 벗겨 나무를 놓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유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탈되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을 줬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방식들은 아직도 제비뽑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직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이란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참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성리 주신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간하도록 다 이제 뒤에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 이것이 주술이 아니다. 야곱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믿게 되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쫓아가고 이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나는 주술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만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위험성을 부담하고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야곱의 이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전제가 내가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주술의 행위였을 것이고 야곱이 주술의 행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목동들에게 흔히 하고 있는 양이 교배될 때마다 그렇게 그 꽃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렇게 민간요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민간요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이것을 그렇게 두고 여러분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지 근데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 빠집니다. 왜 완전히 앞에도 얘기했죠. 동의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이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이제 주술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런 건
성경은 그런 걸 부인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을 제가 기록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권위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들이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이 전한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 성경이 주술이라고 말하면 주술이라고 받아들일 준비.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변호하고 보호함으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막 이렇게 권위를 부여함으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뭐예요? 용털이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성경 자체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권위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성경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무슨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430년이라고 어떤 책은 400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책은 뭐가 맞습니까? 하나 틀릴까요? 틀리죠. 그러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성경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이렇게 조그만 모든 부분 속에서 주술이 기록될 수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왜? 성경 자체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가 주장합니까? 나는 성경 말씀 자체가 주장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걸 주술이라고 보는지 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제가 막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8페이지 밑에 5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믿음이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았고 과학도 전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주술적인 요소를 많이 혼용되어 있고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인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그런 족장들 삶을 보면 굉장히 주술적인 요소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걸 용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되어야죠. 증명. 자, 한 예를 들읍시다. 신명기 27장 20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20일에 모세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명기 27장 22절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27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작. 자, 다른 구절에 보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나. 자, 누구요? 여기서 아버지의 딸, 어머니 딸은 뭡니까? 아버지의 딸은 이복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친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 똑같은 친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복 동생을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딸, 어머니 딸은 뭡니까?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다른. 자,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결혼하면 어떤 거야? 성관계를 가지면은 저주받고 율법에 의해서 그런 죽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표적 걸린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굽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 똑같아요. 어머니만 달라요. 그런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27장 보면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래? 죽이라고 저주받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이게 바로 계시가 전진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 율법이 드러나고 법이 정비가 되어지고 이들이 발전되어 나가면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 뜻을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복 동생이라도 같은 아버지라면 안 된다. 그런 자는 저주받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다른 구절 그렇게 나옵니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1장 2절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똑같은 모든 법칙을 똑같이 적용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죠. 일부 자체를 지금 허락하면 안 하십니까? 사실 허락과 안 하를 떠나서 신약성경 보면 모든 결혼의 원칙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한 결혼을 말하고 죽을 때가 헤어지지 못하는 거 말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다 일부 자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 몇이에요? 아니까 넷이나 되잖아요. 그럼 왜 그때는 허락같이 만듭니까? 이게 바로 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시가 달라지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면 야곱의 행위가 주술의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때 안 막았은 건 뭐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때가 차면 뭐예요? 이제 아니야. 더 이상 야곱은. 더 이상 이건 주술이고 이런 건 행하면 안 돼. 하고 때가 차면 뒤에 설명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시가 왔을 때는 잘못된 계시는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건 잘못된 거야. 네가 이복된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용인하셨지만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분명하게 하죠. 이복 동생과 결혼하고 이복 동생과 성관계를 가지는 자는 죽음이야. 저주야. 딱딱하면서 때가 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지? 그렇다면 야곱의 주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옳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거고 그 당시 목동들이 주술처럼 사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주술의 행위를 허락하시고 눈 감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갑니까? 이제 조금. 그 다음 9페이지 보면은 9페이지 중간문 더 충격적인 게 나온 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경건한 요셉. 창세기 44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4장 5절 보면 요셉이 뭐 했는가 보세요. 4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그 용한 점쟁이집 장굴이 누구였지? 예? 요셉이었다는 얘기. 우리 표현이 그렇거든요. 자, 술잔을 가지고 요셉이 뭐 했다? 점칩니다. 근데 뭐를 점찍겠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쏟아붓어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면 이거 이리 가라는 거나 저리 가라는 거. 우림과 든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요새 말로 우리 수준으로 보면 다 점치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림 든님 보세요. 난 잘 몰라 지금 정확히. 예를 들면은 주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이거 던지면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해주시고 왼쪽으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림 든님입니다.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야곱아 벌써 요셉이 아니라 다윗이 있잖아요. 그 시글락에 뭐 있을 때 전부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자기 막 집안 식구들 다 잡혀가고 다 뺏겨갔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다윗과 그들이 울고 나고 그다음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면 우리 함께 하시겠어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가라 안 가라 안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인가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갈 것이 맞으면 이거 던졌을 때 앞이 동전에 앞이 나오게 하시고 동전이 뛰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역사하셨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제비 뽑는 거 보세요. 제비도 이거 나오면 끼고 아니면 끼고. 그런데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아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나 아간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읽었구나. 여호수아 읽었는데 아간이 범죄했어요. 300만이 넘는 층에서 아간이 어떻게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말씀 안 하죠. 뭘 보여요? 제비 뽑는데 착 뽑혀 들어가죠. 그럼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 뜻을 하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가서 더 설명할게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임시적인 것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뜻을 가르쳐 준 것이지.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온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취하여 버리신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배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그러다 그랬죠. 내가 뭐 잘못된 은사운동할 때 뭐였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떤 분 이렇게 만져. 내가 오늘 책방에 가서 내가 나를 가르치던 교수님 항상 그래. 그 책방에 가서 이건 내가 이 책을 읽을까요, 말을까요? 한데 정말 읽어야 될 책이 뭐야? 그 책 앞에 섰더니 막 불이 오더라, 뜨거워지더라, 그지? 그럼 이거 갖고 주술하고 이게 바로 주술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내가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과 이성과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림과 듬림과 그리고 이런 주사위가 됐건 뭐가 됐든 그런 점치는 요셉이 사용했던 점치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을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허용하셨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행위는 주술이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술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면 뭐요? 그럼 하나님부터 온 방식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했던 방식을 지금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논리적으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주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술을 허락하셨냐? 그때는 지금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도구들이다. 자, 요셉의 문제 좀 충격적이지만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요셉도 점쳤다.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점이 허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야곱이가 양들을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충분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야곱이가 그 행위가 하나님도 나왔던 주술이 됐던 이게 이제 지금 제 말 들으시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양들이 얼룩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들이 얼룩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야곱이를 궁인히 여겨주셔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얼룩이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많은 재산을 불린 것이지 야곱이가 그런 행위를 해서 막대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양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행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 우리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셨다. 라반이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옮겨주셨다. 뭐를 보고? 그의 죄를 보고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그것을 갚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묵인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성경에 강조하는 사실이 뭐냐? 바로 야곱이 어떤 일을 하였던 하나님께서 양들이 임신할 때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양들의 특질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다. 이걸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관심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 방법으로 갑니까? 방법으로 가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술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이 향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런 행위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모든 초점을 행위에 맞춘다. 주술이 다른 거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주술 행위는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뭡니까? 행위가 초점이죠. 이걸 하면 하는 축복하네요. 금식감 하겠다, 뭐 기도원에다 얼마를 바치면은 되게 전부 이게 주술 행위 아니에요.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런데 방식,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았더라. 전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 도둑질하죠. 신비주의 이름을 쓰고 가명을 쓰고. 이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돈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무엇이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에요, 돈. 기름 부심하는데 막 안수 받는다. 막 돈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일들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일을 더 안 해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그때 뭐 나무, 단풍나무는 그럼 단풍나무 좀 끊어라 할 겁니까? 신풍나무가 뭔지 그 찾아서 신풍나무 걸어놓고 그러면 많은 그런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들 낳으려면 뭔지 알아요? 여기 성경 보세요. 야곱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신풍나무 깎아놓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남자 여자가 성관계할 때 부부간에 관계할 때 그거 걸어놓고 해 그러면요. 야곱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일어나 그래 보여. 그러다 돼지 났대. 농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주술과 싸워야 되고요. 이런 유혹에서도 싸워야 되고요.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지키는 것은요 정말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게 자식이 시험 볼 때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이런 게 뭐냐 지금 여기 속아넘는 거 아니에요. 초점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발견하게 하느냐? 야곱의 주술의 행위를 발견하고 비판하도록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뜯어 고칠 때가 아직 안 됐어. 아직 율법도 안 나왔어. 아직도 복음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올바른 길 가르치면 다 이해 못해. 그냥 놔두고 세대가 흐르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정말 간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초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있어도 되는 거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중요하다.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심 어쩌면 주술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마도 야곱이 사용했던 방식은 전혀 기적과 관련이 없거나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고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 가운데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서 초자연적으로 라반에 부른 양들이 야곱의 것이 되게 한다. 자, 10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잠깐 설명됐지만 근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단풍나무를 꽂아놓고 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야곱이 행한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행하였던 것들을 그들이 흉내내는 것이 필요한가? 야곱이 행하였던 이상한 행위 자체에 기적을 일으키는 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하신 일인가? 물론 현실에도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나 이거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 더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매주 어리석은 겁니다. 현대 과학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현대 과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정복되겠죠. 그러나 코로나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거 나오죠. 더 무서운 거 나옵니다.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일으키면서요. 여러분 결코 인간의 과학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런 미국 대통령은 그냥 날아가는 새도요. 말 한마디 떨어뜨리는 그런 한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 자체가 지금 연기들이 어쩌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때 더 기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야곱이 사용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자, 그럼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짊어지라.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였죠?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죠. 자기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어떻게? 과거에는 예수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어떻게 냐 아들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다 뭐로 통일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통일돼 버렸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폐하여 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들과 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계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모든 것에 매달리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들로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야곱의 예처럼 주술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히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 계십니다. 아들이 오신 뒤로는 하나님은 과거에 용인하였던 그 모든 방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주술의 행위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나는 철저히 잘못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계시하신 한 방법, 한 분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계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은 통일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차이예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한 대로 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또 유명한 구절 정말 여기 참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한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셔, 뭐를 간구하시다니? 각종의 주술 행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잘못된 방식들을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계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한 여러 신을 섬기던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 일을 묵인하셨지만은 이제 한 아들이 계시던 두루는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 이제는 회개하고 한 방법 한 중보자이신 예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았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예수가 계시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아들을 통하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탓하지 않았어. 용납했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받아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계시됐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상 과거에 허용하였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열동건하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꿈이건 환상이건 이런 것들을 주 계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완전한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꿈이나 환상 이 모든 것들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대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성경의 계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도 꿈이나 환상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었고 여러분 속에 성경이 있고 그걸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회복된 지각이 있다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주로 사용됐던 꿈이나 환상이나 존님이나 우렘이나 야곱의 이 주술적인 행위 같은 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모르죠. 100% 모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책 다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전부 여기는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 야곱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주술도 행하고 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 간과하셨으나 지금은 그 계시 완전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성경책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자들 세워주셨고 그리고 뭐 하기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성을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비 뽑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둠님과 옴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처럼 나무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주술이야. 주술적인 그런 방법이야. 요셉처럼 점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관용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왔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너희가 하라고 말하지 왜 우리가 하라고 말합니까? 둠님 우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비꼬리 하지 말라요. 꿈과 환상 의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죠. 계시책이 완성되어 있죠. 이것을 해석해서 알도록 가르치는 성령께서 우리 가르치죠.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이 모든 가르치리라. 그럼 여러분 성경 놓고 이 성경 누가 가르칩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조남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사들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이 모든 구원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뢰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분 덤님이나 제비뽑기나 이럴 때 무엇이 됐든지 그런 이 하나님께서 폐하신 방식을 여러분 아직도 의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크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난 신비한 기적이 폐하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사용하고 허용하셨던 모든 방식들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폐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지각을 새롭게 하셨죠. 성경이 주어졌죠. 성령이 주어졌죠. 교회가 주어졌죠. 여러분이 노력만 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여러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옛날에 하나님께 이제 증오하시는 이제 하나님께 미워하시죠. 증오하시죠. 제비뽑기 증오하시죠. 물론 지금도 제비뽑기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심시풀이하고 그냥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비 뽑는다. 이건 뭔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잘못이죠.
뭘 합니까? 성령께서 책을 이런 벌써 이 책을 읽을 때 책이 진짜 좋은 책인지 읽었으면 좋을 책인지 나쁜 책인지를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막 불이 팍 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책이구나. 이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무엇인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상식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책을 보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어떤 LA에 어떤 목사님, 목사님 계시다 어저께 보니까 그 성서 침략, 성서 무슨 교회들 자기는 복음만 전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까는 얘기예요. 다 이단들이 다 지옥 가고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 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복음 가르치는데, 근데 전부 다 마지막까지 반말만 하면서 그냥 하는데, 나 그걸 딱 듣는 순간 뭐였어? 너는 옳은 영이 아니에요. 난 속으로 그랬어. 판단해야 돼. 비판하는 게 난 그 사람 비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딱 볼 때 너는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서워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어떻게 저주합니까? 아니죠. 근데 아무런 무서움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와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 다 이단이나 삼단 저주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냥 칼빈도 막 이단이, 칼빈도 아주 사단의 앞잡이라는 거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즘 제일 유명한 사람 송계문 있어요. 그런 목사님 들어봤어요 혹시? 그 저기 안식교 목사거든요. 쫓아가서 난 한두 번 보는데 너 틀렸다. 너. 나는 이거 보니까 아니야. 뭐가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안식교 목사래. 어쩐지 안식교 냄새 흐르는. 11조 내지 말라. 11조 낸 사람 다 가짜다. 여러분 전부.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뭐를 가지고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 성경에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말씀 있죠. 뭐가 복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듣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구분해야지. 이런 가운데 막 불이 그런 가짜들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막 갑자기 불이 확 오다. 아이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책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 당한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 이거죠. 이게 원수들이 지금 여러분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렇게 아직도 주술을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응?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모를 때 뭐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교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모르면 주님 말씀 실갱이 하면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계시처럼 옵니다. 깨달아 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님께서 폐하신 방법을 아직도 의존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왜 아직도 꿈과 환상과 꿈꾸니까 말 꿈은 내가 봤습니까? 99%가 개꿈이에요. 99%가 여러분 낮에 생각하는 무의식에서 생각하는 것들, 잠잘 때 그냥 무의식에서 안 들으니까 올라오는 거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나와요. 성경 말합니까? 몸이 하약한 자는 꿈이 많으니라. 몸이 허약해지면 어떡합니까? 꿈을 자꾸 꿉니다. 왜? 깊은 잠 못 들죠?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런 꿈 언제 꿨습니까? 깊은 꿈 꿀 때 하지 않습니까? 렘 수면이라고 해서 깊이 들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1시간 반마다 깊이 자다가 얕게 자다가 깊이 얕게 자거든요. 렘 수면 얕게 잠잘 때 이때 꿈 꿉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왜 꿈을 많이 꾸냐면 깊은 잠 못 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렘 수면만 해요. 깼다 잤다 얕은 잠을 자니까 뭐가 많아요? 그 사람 꿈은 계속 깨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든 다 꿈꿉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면은 꿈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얕은 잠을 자니까 계속 꿈이 기억나는 거예요. 꿈이 많은 사람 뭐예요? 여러분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하죠. 몸이 허약해지면 꿈을 많으니라. 허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이 계시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 나는요 결코 초자년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아들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계시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뭐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까? 성경 벌써 다 나오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죠. 옳고 그런 거 모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뭔가 안 돼, 안 좋은 거야. 그럼 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는 불안하게 만드시잖아요. 뭔가 캥기게 하시죠. 뭔가 이게 아닌데 움츠리게 하시죠. 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이걸 안 들으려니까, 이걸 뒤집으려니까, 그러니까 환상 보려고, 꿈꾸려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들, 돈 주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합니까? 점쟁이들이 이런 점치러 가보세요. 여러분, 기분 상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들 얘기 들어봤어. 전부 다 그 정보는 그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온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시고, 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시요 야곱의 교훈으로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주술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꿈 찾지 말고 야곱의 방식을 찾지 말라. 좀 더 읽어봅시다. 거의 끝나가니까. 어쨌든 꿈과 환상, 그것은, 그런데 뭐요? 전혀 성경이 없다. 이슬람 국가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절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이슬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 아예 없죠. 복음 못 듣습니다. 개종한 1번의 원인이 놀랍게도 꿈입니다. 꿈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이거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 역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다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계세요. 어거스틴이 거듭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왜 하나님께서 가서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건 자기 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합니까? 계시받기 원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압니다.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양심이 말하고, 영혼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말씀이 말합니다. 안 들으려니까 자꾸 꿈 찾고 환상 찾고 그런 거죠.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주 야곱이 주술적인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정당하거나 옛 방식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도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신학의 조명 아래에서 이해됩니다. 이것이. 자,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시를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내 아내를 거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몰몬교처럼, 몰몬교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족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족장. 몰몬교에서 그랬거든요. 왜 죄라면 하나님께서 왜 근친상간이 죄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복 동생 결혼을 하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근친상간하죠. 몰몬교. 그리고 아내도 막 4명이, 어떤 사람 7명까지 두죠. 왜 야곱도 4명 두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하고, 구약의 법을 신약의 법에서 신약의 조명하지 않고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주술들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끝났다. 신학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성된 이 차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고, 구약을 이해하게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시대는 우리는 이 주술의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계시, 성경에 주어지고 우리의 지식과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분별하기보다는 제비뽑기로 중대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제비뽑기도 그래요. 신학에 나오잖아요. 마띠아하고 누굽니까? 둘 나와서 제자하죠. 왜 제비뽑기 했을까? 난 생각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 신학성이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더 이상 제비뽑기는 안 된다. 제비뽑기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런 방식에 의존해서 하мет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양심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런 뭔가 거림칙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왜 합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기쁘게 하시면 이게 하는 뜻이 너무 되거든요. 근데 뭐가 불편해 아닌 것 같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지혜의 음성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꿈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환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면 꿈은 뭐냐면 자기 원하는 식으로 꾸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심리를 배우면 꿈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꿈은요 결코 자기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꾸어집니다. 꿈은 여러분이 꾸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과 계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양심이 어긋나면 하지 마세요. 뭔가 이건 아니야 그럼 멈추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사회에서 머뭇거립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나는 좀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 한 몇 분들 그런 분 계시는데 언제까지나 머뭇거리시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악한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주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뜻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뭐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곱의 교훈 철저히 받으셨어요. 신학의 차원으로 보면 야곱은 정죄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용하지만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식을 새롭게 바꾸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분간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들이 구원전 지각을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주술적인 것만 거절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탈피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주술의 뿌리에서 우리가 좀 해방되어져서 이미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 있잖아요. 얼마나 나는 정말 이게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정말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매일 절망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도 설교하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밖에 못 전하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데 이게 뭐 혀도 안 돌아가고 이게 정말 절망하면서 맞아. 오늘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나 같은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인류 성경 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안 했게. 나는 여러분들 진짜 이걸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믿어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교사돼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성경 읽을 때 이런 믿음까지 읽어보세요. 스럽게 나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사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으면요 성령께서 가르쳐서 인도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환상 필요 없습니다. 예언과 방언 필요 없습니다.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야곱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역사하셨지만 바꿔주신 하나님. 기적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 라반의 불의를 보시고 보응하시고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되지 말자. 그리고 이러면 야곱같이 어렵고 빼앗기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내가 어떻게 벗어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런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축복 끝난 겁니다. 그런 순간 성령 역사하지 않고 그런 순간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반같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니 어떻게 들어주시니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풍나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양들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양들이 변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 뭐예요? 이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바로 단풍나무를 거꾸로 다니지 마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전나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그리고 라반처럼 죄짓지 말고 살자.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점들 주술에 대한 모든 그런 문제들 정말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이 지혜가 많으신 분인지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들의 풍성함 인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게 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 놓아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익하게 할 것과 유익하지 못할 잘 분간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에 하나님이 용인하셨던 것 지금 용인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믿음 달라 기도하십시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여러분 장래를 알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주여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성령님 이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분하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고 아버지 주술에 빠져 있고 아직도 아버지 청소년 신비주의 아버지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얼마나 잘못되기로 나가고 있는지 모를까. 아버지 우리들 자신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잔재가 있고 남아있다는 사실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완전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성경에 계시면 완전합니다. 내가 알고 싶고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정도로 없을 대로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주고 인도하 지시하시리. 하나님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 하나 붙잡고 성경 말씀을 하면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이 꼭 해야 될 수 있고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나는 꿈과 환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첨단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성령님 하나면 이 말씀대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는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 기적이 있어야만 초대한 것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것을 분간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 성령 불이 임하야만 이것을 옳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것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다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도 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망하고 그런 잘못을 허용하셨고 아버지 간구하셨으나 지금은 그 아들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띄워지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하다. 나의 모든 필요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다. 내게 예수가 있다는 한 가지 이 사실이 나의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믿음을 달라. 주여,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모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하고 충만하고, 예수 한 분이면 모자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는 함께 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의 완전함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 한 분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지어지어 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고상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돈이 없어도 생명이 없어도 다른 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한 분이면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그런 자를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나가는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지식이고 예수가 우리의 제각이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예수가 만족이고 예수 하나 있으면 우리 모든 우울에 세망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우리는 삶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삶이 차고 넘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면 아버지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어. 그분을 아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나가는 세상의 모든 걸 똥처럼 여기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 주여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완전성을 믿는 자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지만요,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하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형편과 어디에 가든지 우리 생존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비슬비슬 됩니까? 왜 그렇게 힘없어 합니까? 진리를 너무 진리 몰라서 그랬을까?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새롭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전해진 것보다도 더 많은 진리 더 알을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충분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선물 주셨잖아요. 주님, 나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 하나님은 정말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가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모든 불신과 우리 열등감과 자기 자신의 수치감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 방에 날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안에 벌어졌는가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 중에 교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뭐를 새로 배워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 있게 나오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수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해방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느 정도 크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던 사실이 무엇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주여,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내 옆에 서도 나는 그들에게 꿀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열등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수치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우리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우리 고령 박사님들, 우리 앉아서 기도한 우리 지혜의 은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도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 주를 믿는 자들이 열등감을 가지겠나이까? 어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나이까? 어찌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낭망하나이까?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서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 일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라루야 산카라마 하루 주시옵소서. 라라마 하나마 한다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은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울증에서만 기도합니다. 우울증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울 갖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아내세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좀 성령 감동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죠. 열등감. 잘나서 열등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 모든 피를 더 주셨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열등감이에요. 왜 우울합니까? 우리 기절이 있을지 몰라도 쫓아내세요. 이기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나의 모든 피를 다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정말 우리가 창작기를 영광. 아침에 기도하다가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거니까 막 내 속에서 막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조종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꾸짖으세요. 일어서세요. 담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쫓아내시고, 주여, 나는 이제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 샤카라마 호나마카라시. 사단아, 너는 세상을 가지고 나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나의 길을 꺾으려고 하지만은, 사단아, 나는 내게 길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해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어찌 우울합니까? 어찌 눌려 있습니까?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노래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무시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멸시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밟아버리기 원합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세상까지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창조받을 영광, 나 그것만 생각해도 흥분한다. 나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벅찬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조받을 영광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드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라, 나는 너를 비웃는다. 울정, 나는 너를 비웃는다. 웃긴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 아버지 모든 승리할 수 있어.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름을 가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저는 죽으려 맛을 기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보다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한 믿음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정말 이게 중요한 기도인데 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 주시고요. 깨닫게 하신 게 기도가 제가 아까 잠깐 간증했던 그 기도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죠. 내가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창조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네. 그냥 살아가는구나. 감격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기십시다. 원인 따지지 마시고요. 뭐 따지지 마세요. 주님 감사해요. 나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나 존재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크게 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조용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한 60년 살면서도 이거 별로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라고 밟아놓은 거지. 이 산다는 자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기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 바꿔지기 원합니다. 언제 내 삶이 좀 바꿔지기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좋아. 나는 살아있는 거 이거 감사할 거야.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 이거 감사할 거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살아있습니다. 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것이 죽음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뭐를 해야 기쁘고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지 못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살아있다는 감격을 주시고 내가 호흡한다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 전체 바꿔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학생들도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지금 향해 눌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기쁨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존재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셨어요. 마지막 한번. 나 몰라, 나만 그런지. 근데 나 진짜 이게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즐기면 살았어요? 나는 일하느라 바쁘고 뭐하느라 바쁘고 그냥 이거 하고 살았죠. 내가 정말 이거 존재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 되어드는지도 몰랐어요. 나 죄송해요. 부끄러운데 감사 다른 거 많이 했는데 이거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제일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분 좋아하신다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 말 듣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라고 한 거는 적어도 한 3사람 찾아가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존재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자매님께 알리러 왔어요. 3명한테. 내 말 잘 기억하셔서 심각해 가셔야 돼. 한번 달라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내가 보니까요. 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못하고 눌려있어요. 죽으면 깔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의미가 있어요. 3사람 꼭 하기 싫어도 그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 3사람 찾아 진지하게 마스크 쓰고 좀 들릴 정도로 꼭 3사람 찾아가죠. 고영전 남자 찾아가서 하세요. 저쪽에 있어. 또박또박. 눈 보고 쉬어, 눈 보고 은지자매. 얼마나 감사해요. 달라져요. 할렐루야. 가서 하세요. 내가 존재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하세요. 딸들한테. 엄마들은 딸들한테 이렇게 하죠. 네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한지 몰랐다. 감사하다. 우리 식당도 잘하고 있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은혜 많아.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거 자꾸 감사하시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용히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알아서 해산해 주시 바라고요. 자꾸